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3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의 요청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무리 중에 섞여서 당시 그가 씨름하고 있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유산을 나누는 문제였습니다. 유산 분배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도 일찍이 민수기와 신명기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남에게는 다른 형제들에 비하여 2배를 배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의 문제가 그의 형이 유산을 더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 때문인지, 아니면 형이 자기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유산도 다 가져가서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지요. 그는 지금 상당히 돈 문제에 붙들려 있고 그것의 해결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간청을 한마디로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저 이 땅의 재물을 나누는 재판장 정도로 생각하느냐고, 그저 물질을 더 받겠다고 주님 앞에 나왔느냐고 그를 책망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유산은 앞선 세대에서 남겨준 재물입니다. 자기가 성실히 일하고 땀을 흘려서 얻은 것도 아니라 은혜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자식들이 서로 이견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형제간 서로 우애가 깊던 가정에 갑작스럽게 주어진 큰 물질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한 경우에는요, 법정에서 다투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재물에 대한 마음은 부한 자들이든지 가난한 사람들이든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한국의 한 대기업의 2 아들이 서로 회사의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유산을 가지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평범하게 살던 한 가정에 나눔 로또에 1등이 당첨되어 수십억을 갖게 되었음에도 순간의 기쁨은 잠시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물질에 대한 갈등으로 부부가 서로 갈라서게 됐다는 뉴스나 가정 안에서 서로 죽이는 사건들까지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물질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 누릴 소유의 넉넉함을 위해 오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대로 오직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영생에 관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 몇몇 성도님들까지도 세상의 물질이 가져다주는 안정과 행복에 너무 깊이 길들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주간에 물질에 대한 욕심, 탐욕을 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주신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참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탐심에 이끌려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2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재물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참된 부요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주님께서 그렇게 붙여주셔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먼저 그를 오로지 세상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의 밭에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중에 생각하지요.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 많은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그는 또 스스로 말합니다. 이제 여러 해 쓸 것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한마디로 행복하게 즐기고 살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지극히 현실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그가 이 땅의 풍요를 누리며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며 준비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풍요 앞에서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자기에게 모든 것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7절부터 내가, 18절에도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19절에도 보시면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오로지 자기만 위하는 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를 위한 모든 재물과 그 화려한 계획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묻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를 부자로 보지 않으시고 죽음 앞에서 참으로 가난한 자로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나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자신만을 위하기 때문에 참으로 불쌍한 자입니다. 그는 오직 자기 욕심, 자기 배를 채우고 또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나만 행복하면 그만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시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했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모르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사실상 그의 땅이 소출을 많이 맺은 것입니다. 농사는 자연 환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지요. 그런 풍요에 그는 어떠한 감사도 드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도로 찾겠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였고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그는 스스로 어딘가에 기대어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물질이었고 자기 만족이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안정을 누릴 수 없으니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쉴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는데 바로 그곳이 큰 창고였고 쌓아둔 재화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넉넉히 쌓여진 어카운트 밸런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결국 인생의 주인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취하게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과연 오늘이라면 그 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분명 앞서 무리 가운데 주님께 질문했던 한 사람처럼 형제들 간의 싸움과 갈등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고 다른 이들에게는 또 다른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 돈, 이것이 그 자체가 중립적이라 말을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이 철저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어져 개인의 쾌락, 즐거움, 향락, 자기 교만, 하나님을 쉽게 무시하고 자기의 성을 쌓는 것에 아주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은 한마디로 내가 조금만 더 소유하고픈 욕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나의 안전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사실상 대부분 적잖은 사람들이 평생 그것에 오히려 노예가 된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명을 오늘 취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한다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잠시 사용할 물질에 마음과 시간과 힘을 빼앗기지 말고 그것으로 내 행복을 채우지 마시고 오직 주 안에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안정과 행복은 주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이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끊어내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주 안에서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림으로 참된 부요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세상 물질을 감사한 마음으로 선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자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탐욕에서 이기는 길이 있다면 물질을 이곳저곳에 쌓아두기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선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쌓아두다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결코 부요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해 물질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부요한 자입니다. 이 땅에 그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선용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했습니다. 그 재물이 없어진 이후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은 이 땅에서 그저 죽음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시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소중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 자신을 위해서는 지극히 검소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부요한 자로 이 땅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리는 곳에 영혼을 구원하는 귀중한 일에 물질을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의 것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비결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주 안에서 물질을 선용할 때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변의 가난한 성도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의 형제이고 자매들입니다. 먼 아프리카나 제3세계의 여러 어려운 나라를 돕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찾아가 나의 것을 나누고 섬겨주면서 탐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오늘의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물질에 어느덧 온 마음을 빼앗겼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넉넉함에 우리의 안정을 둘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탐욕의 유혹이 거세게 일어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언제나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모든 물질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선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주변으로 눈을 돌리게 하여 주셔서 물질이 필요한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돕는 일에 주저하지 않도록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